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 마지막이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세 번째 시간은 몇 가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단락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는 첫 믿음의 회복을 촉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무화과 나무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벗음을 발견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해서 이렇게 가린 것이 있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거역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회상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앙의 어떤 첫 열매, 그러니까 무성한 잎이 아닌 그 첫 열매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첫째 열매가 열려야지만 둘째 열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열매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어떤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보면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열매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처음 것은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처음 주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이렇게 증거받았을 때, 그 첫 번째 그런 어떤 복음 증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에, 첫사랑은 항상 그 열정적이고, 또 어떤 한 면에서는 순전함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첫사랑이라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세속의 어떤 그 첫사랑도 사실은 그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처음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무화과처럼 신앙의 첫 열매, 그 파계라고 했죠, 그죠? 파계를 맺고 다시 세 가지에서 잘 익은 태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랑의 어떤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둘째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사랑에서도 이렇게 건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처음 그 만났을 때 그 뜨겁던 마음,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이제 좀 다반사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어, 그렇게 해결을 촉구하고 첫 그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고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어,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것인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첫 열매는 이런 회개와도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렇게 열매를 찾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이런 어떤 섬김이나 순종의 어떤 성령의 열매는 없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 아하스 왕 시대 때 활동했던 미가 선지서의 어떤 말씀을 한번 더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그 아하스 왕은 그 남유다 12대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이 왕이 폐역하기는 이방인들의 그 인신제사를 행했던 왕이에요. 쉽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어떤 그런 아주 그 폐역한 왕인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열왕기 하그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그 아람 왕 르신이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니까 그 두 사람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아수르를 이렇게 연합해서 맞서자. 그런데 이 연합군의 남유다도 이제 이렇게 그때가 이제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 너도 이렇게 동참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하스 왕이 거기에 동참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동참에 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그 그 두 나라가 연맹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을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그 동맹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아수르 왕의 어떤 마음을 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힘을 빌려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치고 아람도 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남유다가 아수르의 어떤 속국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에게 그렇게 은혜를 이제 입혀준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우상에게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이제 그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그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남유다가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 아수르를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예언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어떤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포도송이도 얻게 될 것이고 처음 익은 무화과도 얻게 될 이런 걸로 이제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 없고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떤 선민 사상에 이렇게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상이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은 그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예수 시대까지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말씀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아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받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그대로 그 길로 향하는 거는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거고 제시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 이사야가 일러준 대로 당당히 맞섰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선지자 말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력이 큰 아수르 왕을 이렇게 힘입어서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역사적 공간에 펼쳐지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지식의 어떤 그 결과물이 되는 것이지 지식 자체만으로서는 우리가 무성한 잎이 될 가능성도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알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아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펼치는 것하고 이것이 잘 맞물려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 될 것이다. 그래야지 무성한 입만이 아닌 열매 찾는 그분이 찾는 그 열매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첫 열매를 이렇게 열게 하시고 두 번째 열매인 태나 열매까지를 이제 열어야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그러면 첫 열매를 열게 하시는 이가 그분이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날까지 온전한 어떤 그 태나 열매로 그분이 맺게 하실 것을 이런 무화과 열매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태나 열매가 열리고 그것이 그 목적을 다한 다음에는 파괴라는 열매가 열리고 그 목적을 다한 다음에는 태나 열매가 열려서 그 농부의 어떤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최종 이제 결실이 되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어떤 증거들을 듣고 이것이 그는 어떤 지식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인격이 되고 삶의 어떤 결실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남들에게도 반드시 전파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무화과는 첫 열매, 첫 것을 이렇게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식물들 중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오번역이 되어서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무화과 나무 열매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는 작고, 물론 이제 농도나 이런 것들이 무화과 나무보다는 덜하지만 이것이 이제 잘 정성들여 관리하면 그게 버금가는 어떤 그런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과 뽕나무라는 말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무화과 뽕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무화과라는 말을 빼고 뽕나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접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 누에 치는 그 잠업하는 그게 이제 뽕나무로 이렇게 이제 오인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지고 재배되어지고 이렇게 많았던가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78편 47절에도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뽕나무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모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징계 수단으로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는 만큼 뽕나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렇게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화과보다 이제 다소 질은 낮지만 1년 내 여러 차례 이렇게 1년에 이 무화과 나무도 여러 차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어떤 식량의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맺은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는 뾰족한 어떤 바늘로 내나 그 무화과 농사 짓는 것처럼 일일이 구멍을 내서 거기에는 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번거로운 작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어떤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힘이 드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역대상 27장 28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곡간을 맡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람나무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성전에 그 등불을 켜는 등에 불을 밝히는 어떤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간유를 제조한다든지 하는데 어떤 소용이 많은 것이고 그 오늘날도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은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하루에 한 숟갈을 먹기 위해서 이제 밥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밥을 지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뽕나무를 맡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돌무화과 나무인데 왜 이게 이제 뽕나무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열매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나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집들을 보면은 위에 이렇게 뭔가 쓱가리를 이렇게 치고는 그 위에 뭔가 나무로 이렇게 쭉 뜯고는 뭐 흙을 이겨 발라서 이렇게 뭐 천정이나 이런 것을 비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해요. 제가 진짜 그림들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쓱가리를 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풀이 있는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쭉 뜯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이겨서 이렇게 바른다든지 하려면 그런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이 돌무화과 나무로 아주 일반화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는 최고의 건축 자재였다라는 거죠. 선서시대 때 이스라엘 가옥들은 지붕에 들보, 빔은 대부분 뽕나무였고 그런데 이제 목재가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나무에서 뽕나무를 최대한 이렇게 많이 얻기 위한 재배법을 이렇게 터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돌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둥치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면 그러면 그루터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루터기에서 많은 싹들이 나오죠. 쭉쭉쭉 뻗어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붕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도끼로 나무 둥지를 베어서 그 달린 자리에 이렇게 가시가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는 독기질 당하지 않은 뽕나무를 처녀 뽕나무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천엽뽕나무가 이렇게 침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어떤 가지들을 내는 어떤 이런 이치는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명연합도 똑같죠. 그러니까 처녀성이 무너져야지 이제 이 후손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어, 그렇게 이제 많은 가지들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발하난이라는 어떤 그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런 어떤 감람류에서 올리브 기름을 넣는 것과 뽕나무를 재배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넣는 것과 또 이 많은 가지들을 이렇게 내서 그것을 이제 어, 가옥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일일이 이렇게 뭔가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되고, 또 그 또 어느 정도 자란 그 나무를 넣기 위해서는 둥치를 자르고 거기에 가지를 많이 내면 그 가지를 이제 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때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심한 어떤 그 관리를 해야 될 관리자를 두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나무는 다윗을 상징하고 이 뽕나무, 즉 돌무화과나무는 사울을 상징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의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없지만 미드라 그러니까 그 어떤 그들의 어떤 성서의 어떤 그 교리서에 그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뽕나무의 공통점은 많은 가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올리브 나무는 가지를 꺾어서 땅에 이렇게 꺾꽂이식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감람나무는 다윗을 상징하고 돌무화과는 사울을 상징하냐면,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의 왕대로 끝나버리죠. 요나단을 이어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고 그대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어, 그 가지들이 계속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감람나무는 다윗을 상징하고 뽕나무는 사울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은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 시대 말기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기근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농사할 수 있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그 원인이 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시고 한번 펼쳐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엄망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작 사울이 그런 어떤 그 기본 사람을 이렇게 은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면 사울 시대 때 이런 어떤 재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다윗 시대 때 이런 재난이 왔을까라는 걸 이제 해석하는 것이 그 미드라시에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시대 때 이런 재앙을 주었다라면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을 하면. 그런데 이제 다윗 그러니까 사울은 당대의 모든 것이 이제 그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지들로 생명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 그런 재앙을 두더라도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계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재앙이 다윗 시대 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을 미드라시에 이제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징해서 표현한다.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21장의 내용이 뭐 다른 의미로 해석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 내용은 다른 해석이 있을 건데 이런 어떤 미드라시의 어떤 내용을 좀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 아모스가 왜 뽕나무 재배,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한 말씀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아모스 7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베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를 막아서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아모스가 왜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를 이렇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직업이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무를 관리하는 자 앞서서 게델 사람 바알 하산을 감람나무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관리한 관리자를 볼 만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나무를 돌보는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때 목자들이 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어야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제 목축업을 해온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나일강 동편의 그 목축지인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그 목축업을 애굽인들은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아마 고센 땅을 가서 이렇게 거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씀하는 게 창세기 46장 34절에 있는데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애국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게 본업이었고 그것을 이제 기이 여겼죠. 그렇지만 이제 목축하는 것은 이렇게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목축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은 애국 사람으로 보면 버린 땅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한 땅이죠. 목축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고 비천한 그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농사기에 좋은 어떤 밭인 것처럼 외국 사람들과의 어떤 그 가치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강력 40년 동안도 이렇게 돌면서도 목축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농경 문화의 이제 농사 짓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농사 짓는 것, 신의 어떤 그런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우상에 빠지면서부터 이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애국 사람처럼 목축하는 일을 번거로운 일이거나 이렇게 여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목축하는 것을 가정이 여기는 일까지 이렇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면 농사 일은 정착 생활을 가능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하는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그 밀리고 밀려나서 최하류층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람은 늘어나고 농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목축지는 이제 고산지로 이렇게 점점 밀려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도 주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주류고 목축업은 비주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내부 사이에서도 목축은 가증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일반화되어서 실제 이제 헤롯이 통치하는 그 신약 시대에는 이런 그 목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인석에 이렇게 설 자격도 없는 자로 이렇게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가 왜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목축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이제 밀려나게 되고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금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기의 때는 그래도 뭐 산지 가서 이렇게 목축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금기가 되면 그 목초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하면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런 평지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들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그 밑둥이 있죠. 베고 나면. 그럼 그 밑둥을 그 우양들의 어떤 먹이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양들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밭 주인하고 이 목축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우리 밭에 우양을 넣어서 그 먹이를 먹이는 대신 네가 감람나무를 이렇게 관리해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 감람나무를 대신 재배해주는 이런 것들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목축하는 자였지만 돌 무화과나무도 관리하는 이런 일을 겸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밑둥이라는 거, 보리하고 밀 추수하고 그 밑둥이라는 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우양을 먹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어떤 협상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농사 짓는 어떤 분농하고 가난한 목축업자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어떤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밭에 가서 이제 우양을 키우게 되면 이제 그 밑둥이 없어지는 대신 그 먹는 가축들이 거기에 밭에다가 분뇨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최고의 어떤 대비를 얻고 얻을 거는 다 얻고 그러니까 공짜로 노동력을 얻어서 자기들의 어떤 감람나무도 관리하고 그런 어떤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착취를 당하는 자의 어떤 상징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목축과 뽕나무 재배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이 드고와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서 보냄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 최고의 번성기를 지내는 그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사실은 다윗 통일 왕국의 대부분 지역을 여로보암 왕이 다 회복할 정도로 그 큰 영토를 다스리고 했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할 때
사회 그 북이스라엘 내부는 어땠냐면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 그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은 뭐 상하에 뭐 상하 침대에 눕고 또 뭐 거기에서 기지개를 키면서 뭐 포도주를 뭐 대접으로 마시고 뭐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양고기를 취할 때는 양의 어린 새끼들의 고기, 뭐 송아지의 고기도 어린 송아지의 고기, 소의 고기도 어린 송아지의 고기를 이렇게 취하여 먹을 정도로 이게 삼성과도 그렇고 그만큼 LG과도 그렇고 그만큼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를 누리고, 그래서 바산의 뭐 암소들이라고 그러고 어, 뭐 시온의 뭐 마음이 든든한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그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그 상징으로 아모스 선지서 2장 1장에서부터 2장에 걸쳐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원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어떤 거짓 정인으로 이렇게 서서 거짓 정언을 해주고 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끌고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당 잡힌 옷을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만큼 그런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착취의 어떤 그 산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불이라는 것이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착취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힘없는 목자로서 또 때에 따라서는 뽕나무도 이렇게 관리해 주면서 경건히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어떤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네가 남유다에서 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기보다도 더하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속에 있는 그 어분이 하나님 쓰기에는 너무도 적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보냄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 두 가지 일을 했는가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사회상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 말씀으로 증거를 좀 마칠게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세리장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 여기는 이제 뽕나무라고, 예전에 성경책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나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되 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값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돌구 무화과나무에 올라선 삭개오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앞서서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빈익빈, 즉 빈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상징이 뽕나무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에는 그 세간이 있었죠. 그래서 세간이 있어서 간세를 이렇게 거두어서 로마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중개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불법을 눈 감아주거나 또 아니면 가행 징수해서 정상적인 징수꾼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소유를 늘렸던, 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세리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면허증 가진 강도와 같은 자들로 세리의 어떤 세리장인 삭개오의 악명은 여리고성에서 높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삭개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어떤 삭개오의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뽕나무에 올라선 삭개오, 이 그림이,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가난한 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거기에서 누렸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너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 일에 그만두고 너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권하는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뒤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하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이제 삭개오에게 말로는 겉으로는 거기서 내려와라 했지만 삭개오 스스로가 이 돌감나무를 이렇게 밟고 올라선 그런 어떤 인생이었음을 삭개오 스스로도 주님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건면할 때 그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그 뽕나무 관리, 그거와 연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힘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밀리고 밀렸던 자들이 담당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뽕나무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등골로 이렇게 밟고 올라서 있는 삭개오의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의 어떤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건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생명이 이제 전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어떤 생명의 연합을 이룬 거고 예수님이 이런 요청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지난날의 어떤 죄인의 삶,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착복했던 그런 어떤 삶을 청산하고 그 청산하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행동 방식으로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단순하게 왜 거기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등장했을까라는 것을 그냥 이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퍼포먼스잖아요. 뭔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행위 언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가 등장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새로운 삶을 전환시키는 그 그림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랜 기간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삭개오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인생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에 대해서 내면적으로는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뭔가 이런 어떤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건면했을 때 바로 그렇게 응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주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들과 이제는 그 자들의 어떤 비난과 조롱의 어떤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참 이웃이 되었고 참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듯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된 것이 이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된 그 뽕나무에 대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